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지금 읽었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절 이하에는 죄인에 대한 말씀이라 했어요. 죄인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낱낱이 3장 20절 거의 20절까지 낱낱이, 여러분, 죄는 형벌을 받습니다. 의인의 반대는 뭐라고요?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요.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에요. 죄는 형벌을 받고 감옥을 가야 되고, 때로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 이렇게 벌금을 내든,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지 그거 시간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쌓아둔다 했어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자, 이거 죄거든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쌓아두는 것이, 당장 교통사고 주일날 빠지고 뭐 해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거룩히 안 지켰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일반 사람은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죄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차가 안 뒤집어졌어. 보통은 죄 지으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때문에 차고 깨닫고 좋잖아요. 그죠? 왜 꼭 이런 소리 하면은 또 듣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쓴 게 좋아요. 우리에겐 쓴 게 좋습니다. 쓴 게 약이에요. 단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근데 아무튼 김기동 이제 지금 목사님 됐지만은 LA에 있는 소중한 교회 김기동, 그때 제가 과천교회 있을 때 그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가끔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이렇게 줄 서다가 국수 하는데 또 그래 자기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국수 먹는데, 과천교회에서 국수 먹는데 줄을 서다가 사람들이 그 새치기 하면 거기 시험 들어가 또 3주 빠지고, 아니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새치기 잘하고, 그래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책에 우리 다 아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데 늦게 온 사람은 모르죠. 쭉 이렇게 이제 그때는 집사 때, 집사도 아니고 성도 때예요. 쭉 가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부인은 뭐 일부 드리고 가자고 했는데 과천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야 과천교회로 와요. 근데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스키 타러 주일날 날라버린 거예요. 뭐 한두 시간 괜찮았어. 대관령에 가다가 이제 지가 올라가고 저쪽에서 한 대 내려오고, 거기서 이렇게 차 둘이가 키스를 한 거예요. 키스 알아요? 둘이 정면 빡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뭐 죽다가 살았죠. 다 죽다가 살았어요. 뭐 어마무시하게. 그 불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차가. 그래서 그러다가,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부분에 알죠. 다 살아계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지나갈 수도 많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단지 쌓여 있을 뿐이에요.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없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쌓여 있단 말입니다. 죄를 쌓는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지구촌에서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재난이 나고 이런 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죄를 쌓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거기에 죄가 적정한 온도가 되면은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펑 하고, 우리 에어컨을 적정 온도에 해놓으면은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지구촌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거기 보면은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의인은 17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저주가 끝난 거예요. 주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당신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모든 저주에서 율법에 낱낱이 기록된, 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런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주님이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고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거기가 빠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게 16절에 나온 대로 우리 모든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돼버려요. 저주가 능력이 돼버려요. 저주가 축복이 돼버려요. 사건 사고가 좋은 것으로 바뀌어 버려요. 언제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할렐루야. 질병의 저주가 여러분 치료로 바꾸어져요. 가난의 저주가 부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16절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 이렇게 세우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죄인에 대해서, 죄인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18절에서 저 3장 20절까지 다 죄에 대해서 말해요. 물론 그 죄는 이제 종류별로 있어요. 여기에 18장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씀하고, 또 2장 전반부에는 불신자든 신자든 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도덕, 윤리, 착함, 정의, 그 죄가 있어요. 도덕, 윤리, 착함, 정의, 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안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건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은 아유, 어떤 가정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저분 가정에는 법 없어도 살고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재난을 받고 살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은 그런 가정들이 꽤 많아요. 이 착하고 윤리적이고 정의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데도 여러분 죄에 대한 그 징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오늘 1장 마지막 절까지는 불신자, 또 2장 초반부에는 도덕, 윤리, 정의롭고 또 착하고 선하고, 이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2장 후반부에는 종교적인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에 의지하여, 2장 17절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요 사람도 징계를 피하지 못해요. 종교인들 징계를 못 피해요. 종교인들은 더 예수님한테 더 혼났어요. 종교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들고 있는 종교인들, 박살나는 거예요. 종교인들. 그래서 율법이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보여줬는데 이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32절 끝에 뭡니까? 이런 죄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도 여전히 하고 죄를 쌓고 있고, 이런. 그래서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불신자, 죄인, 또 도덕. 불신자도 뭐 도덕, 윤리, 착함, 여러분 정의롭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또 같이 불신자 속에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 성경책을 들고 있고 예배 드리는데 이 종교인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형에. 하나님이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이 뭡니까? 아담 하와에 그래 정령 죽으려 사형이에요. 그래 여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장 내가 죄를 지었다 당장 안 해요. 쌓아지는 거예요. 쌓아지고 5절에 보면은 내게 쌓는도다. 죄가 쌓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야 되는데 쌓이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돌아오고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없는 불신 세계에 18절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 속에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아기 하나 탄생하는 것도 저절로 우연입니까? 미친놈이에요. 그게 저절로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만들고 호흡을 만들고 신기하지 않아요? 난 보면 신기해요. 아이들이 또 말라고 세워지고 안에서 잉태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신기해요. 다리 생기고 가슴 생기고, 여기에 뭐 저기 심장 생기고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에 안고 그거 봤잖아요. 근데 저절로 된 거예요? 우연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이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제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이 알만한 거 우리 속에 다 보여준 거예요. 봄에 식물이 피고 나무가 꽃이 피고 겨울에 죽은 것이 피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난 여기 오다가 보면은 비둘기 새끼들 봐도 새끼가 아니고 어른인데, 전에는 한 10대 마리 있었는데 이게 30마리 넘는 거예요. 여기 오면 30, 40마리. 쟤들이 참 잘 살아간다. 옷 하나라도 저렇게 감사함으로 참 살아가고, 제 뜨거운 여름에. 그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30절에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한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그랬어요. 들풀 하나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우연히 저절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있으면 다 알면서도 거기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안에 뭐예요?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세상의 신은 마귀요, 귀신이요. 세상 신이 불신자들 마음 속에 뭐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갑자기 안 외워지네. 읽어줄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갑자기 생각나니까 갑자기 안 잊어지지. 예? 그렇지. 마음을 혼미케 해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이 세상 신이 혼란스럽게 해버린 거예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꽃 하나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혼미케,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 키우고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예? 꽃 하나도, 들풀 하나도, 저기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셔가지고, 저는 참새를 보고, 여러분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신기하고, 저거 누가 거두지도 않고 먹이도 안 주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행복하게. 그리고 번성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보여? 안 보여요? 난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여요? 난 기가 막히게 보여요. 야, 쟤들 하나님 진짜 먹이시고 살리시고 대단.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할 짓이 없어서 별거 다 하신다.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비판의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했잖아요. 2026이라는 이 숫자 하나 보고도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일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생일인데 그것도 눈이 가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하고, 예? 월화수목금도 7일 생각이 있으면, 야, 이거 7일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다. 누가 만들어 놨을까? 언제 어디서, 로마에서 만들었나? 아니면 뭐 페르시아에서 만들어,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만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나왔잖아요. 왜 12달을 했을까? 왜 12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에 했을까? 이 신기하다. 예수님 왜 13제자를 하지 왜 12제자를 했을까? 뭐 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저 서울 교회인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면, 아, 야, 기가 막힌 하나님, 이 역사를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요? 좋은 말 할 때 보인다고 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거기 보면은, 그래서 19절, 하나님 알만한 것은 이미 우리 이 세상에 다 보여줬어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지옥 앞에 가서 나 못 들었는데요, 나 하나님 못 들었는데요, 핑계치 못한다 했어요. 핑계치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물이 우연히 생긴 거예요? 꽃이 우연히 생긴 거예요? 난 다 추적해 보면 돼요. 꽃이 우연히 생기고, 여러분
모든 사물이 이게 우연히 생겼어요? 우연히 여기 붙어 있어요? 아니, 대답을 해봐요. 이 탁자가 우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 바닥에 밟고 있는 그 저기 뭐 데코 타일이 우연히 있어요? 그 의자가 우연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우연히 있어요? 이 마이크가 우연히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도 우연히 생긴 게 없잖아요. 누군가 만들었고 우연히 생긴 게 좀 가지고 봐요. 우연히 생긴 게 가지고 봐요. 뭐 우연히 있었네. 이게 우연히 생긴 거예요? 말과 짠다고 대답해봐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이게 우연히 있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다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적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마이크도 사명이 있고, 나도 여러분 내가 존재함으로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 일 하다 와라. 요 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능력, 신성,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는 그러므로 핑계치 못해. 하나님 없다고 핑계치 못하리라. 지옥에 가가지고 나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많대요. 지옥에. 난 참 그 저 지옥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목사들 조심해 합시다. 지옥 목사들이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고.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 참 세상이 신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다. 그래서 어디에 가보면 어느 나라 어느에 가보면 다 비슷해. 종교는 틀려도 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썩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걸 우상으로 해서 거기 빌고 거기 하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러니까 제가 점점 죄가 이게 이렇게 파생이 되고 번성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의 더러움은 24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몸을 순리로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또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 뭐 세상 사람들 임금이나 뭐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영광도. 저 북한의 저게 저놈들이 종교 집단 이잖아요. 여기 25절에 해당되잖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저놈들이 어떻게 지옥에 영원히 지옥의 아랫목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고소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는 말이에요.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에이즈로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받아요. 천당에 가서만 받는 것이죠. 천당이 아니지, 지옥에서 가서만 뜨거라 거기만 받는 게, 이 땅에서부터 에이즈로부터 고통부터 받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28절에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저주예요. 저주. 당장 교통사고 나는 것이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버려 둔 거, 그거 저주예요. 그 일단 쌓아 놓는 거예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걸 회개해야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죄의 종류가 그거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제가 이제 나중에 안 건데, 여러분 부정적으로 우리를 돌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여기 수군수군하고 자꾸, 이 사람이,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특히 제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것은, 계시를 준 것은 그때 그 뭐죠, 우리 그 공부 때문에 한 그 원동연 박사가 자기 아이들 공부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는데 보니까 영접하지 못했다. 영접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꾸 부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안 돼, 못해, 이런 말은 아예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말고. 나 그게 그렇게 나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속으로라도 그럴 수도 있다 해야지 탁 이렇게 반대로 이미 탁 치고 탁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이미 여러분 이게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공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제가 딱 이렇게 봐요. 다 이제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절대 잘 못 살아요. 그리고 많이 아파. 자꾸 병원에 가고. 그거 여러분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그게 원인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고쳐야 돼. 이제 이건 뜯어 고쳐야 돼요. 부정적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말은 가끔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로 그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좌파들 부흥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좌파들은 항상 뭐를 부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만 끈을 잡고 뭐를 자꾸만 이렇게 뒤집어 엎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절대로 누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뭔가를 할 땐 탁 부정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거 연습해야 돼요. 훈련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일단은 받아들이나. 할렐루야. 우리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영접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자녀들한테도 하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도 안 돼, 못해, 이 말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요.
안 돼, 못해. 그래서 아이들 공부가 안 되는, 제가 머리도 괜찮고 괜찮은데 왜 공부를 못할까? 원동영 박사가 5차원의 세계 그거 연구하다가 아이들 도와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부정적인 것이 공부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말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수근수근대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전부 다 여러분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대학 가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형이에요. 사형. 이게 사형 받을 일이에요? 지금 하품이 나와요 지금? 시간 됐으니까 일단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더 있는데 일단 해결하는 길은 예수 앞으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예? 진노를 막는 방법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일단은 쌓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쌓인 죄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대로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해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있어야 돼요. 의인. 복된 자 10명이 있어요. 10명. 셀만 하나 있어도 거기에 재난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의인은 여러분, 의인은 형벌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형벌이 없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으로만 나온다면 역사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해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하고 되겠지. 그래서 병 걸렸는데 못하더라고. 못 믿고 믿음이 그냥 확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정적인 걷어내고 평소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